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며 버리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뭇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경우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나이스하게 할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할 때는 좋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길을 갈 때는 늘 그렇게 불편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순전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받으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해합니까? 여러분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따돌립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혹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 안에 믿음 있는가? 나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맞는가? 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맞는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따돌림 받고 미움 받고 박해받는 일들은 더욱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저 둥글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던 모욕을 받던 칭찬을 받던 수치를 받던 오직 생명의 길, 진리의 길만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갈 때에 과연 우린 무엇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린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처음에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바라던 바를 해줄 때는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모여있는 5,000명들에게 그들이 배고파할까봐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실 때는 사람들은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는 진리의 행보를 가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 그 메시지를 주실 때에 자신들의 그 왜곡된 생각을 고치고 부분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감을 배워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듯 얘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때 가운데에 이루며 가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순전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함께 간직해야 할, 지키며 세워가야 할 모습입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거절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항상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붙잡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나에 대하여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일단 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계속하여 가르치시며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목수다. 예수님은 이른바 랍비 교육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자신의 유대교라는 종교의 형식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 29절을 보면은요, 나는 아노니, 누구를 안다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정보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암, 사귐의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를 온전히 경험하신 분이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귀며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온 존재, 곧 예수님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심, 곧 신성이 있음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있다, 나의 존재가 여기에 왜 있는지에 대하여 그분은 명확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면 좋겠다 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세상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까요, 직업이랄까요, 학력, 혹은 타락한 시선으로 보는 외모, 잘생겼네, 이쁘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과 학력과 혹은 외모, 이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때 나도 그냥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건 크리스찬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민 오기 전에는 말이야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느라고 이러고 살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지금 내가 무슨 직업과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을 언제나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받게 된 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잠깐 한 100년 살지 못하는 동안에 쓰다가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뭔가? 계속해서 4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곧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고 어떻게 평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겁니다. 잡아서 죽이고 없애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때가 오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실 때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히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드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고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일로, 그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고 세상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때 그 온전히라는 표현은요, 완벽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혹시 코비드 상황에서도 예배당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완벽해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0대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10대 때는 거울을 보며 완벽해 이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완벽은 무슨, 당신은 입이 너무 조그매. 그래서 그때부터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내 입은 너무 조그맣구나.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언어적으로 온전이란 말은 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완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완수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됐었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들의 믿음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믿음의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디로 빨리 가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자기들이 바라는 표적만을 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표적 중의 표적,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주실 때는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때에 그것이 성취될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 이 표적신앙은 무엇밖에 못하냐면,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아까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밖에 못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32절,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 표적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건 못하고 그냥 수근수근 되는 걸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조차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수근거림조차 싫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진리의 행보와 진리의 선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본래 이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고, 계속해서 로마 정부의 이른바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 리더, 경건운동에 앞장섰던 평신도 리더 그룹인 바리새인들은 그 대제사장들을 경멸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평신도 리더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탐탁치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좀 보십시오.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방해하는 일에는 서로 불편해하고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자 체포되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답니다. 근데 그날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보면 너무 슬프고요, 가끔 봅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안 좋은 거 아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했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고자 둘이 하나가 되어 진리의 선포를 방해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33절로 가보십시오.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인들을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가지셨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셔야 할 소명, 그 사명, 그것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소명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타이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간 계획 속에 그 모든 소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완수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소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온전히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서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러한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을 가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을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려 하는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하는 얘기입니다. 비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없어도 그냥 쭉쭉쭉 진도 나가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간은 냉소적인 그런 말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명의 길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소명이 완수될 때에, 그때는 이들이 비웃으며 했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 이방인에게로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2장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은요, 어느 날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를 불러서요 부탁을 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들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답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래 데리고 와라 만나자 라든지, 아니 아직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안 만난다 하시든지,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헬라인을 소개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루셔야 한 소명을 완성할 때가 왔다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하시는 그 말씀은, 아이고 이제는 그만할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끔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저는 자기들끼리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서로 친한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나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에 나를 부르신 그 일들, 그것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각오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요, 거기엔 모두에게 임한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존재입니다. 이때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 버릴 것도 내 소유는 소유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유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 것,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분의 아름다우신 덕, 그분의 놀라운 탁월함을 선포하며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 소명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루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정말 아버지의 품에 확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아, 엄마 품에 안겼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도록 어머니의 부르심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남편의 부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따르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길은 외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갈 때요 가끔 제 아내하고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참 외롭다 우리는, 그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로울 때는 저희 부부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2절에 나옵니다. 내 집은 갈릴리 저편 푸른 풀밭 쉬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멘 됩니까? 옛날엔 노래 참 잘했는데 그 길을 봐야 됩니다. 그 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아버지의 집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주님 계신 곳을 목적하셔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 아버지 집을 목적하십시오. 오늘 본문 34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누가 못 오는가? 주님의 진리의 선포, 그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왜곡된 생각을 고칠 생각조차 없고, 부분적인 지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없고, 하나님 알아감을 배울 생각조차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지금 당장은 가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행보를 계속 방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계속하여 그 소명의 길을 가셨던 그 이유는 그때를 바라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날, 그 날을 바라보셨기에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온전히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끔찍한 일들을 다 하셨겠지.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알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는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위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문헌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달아놓을 때 옷을 다 벗겨놓고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소명의 길을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기쁨,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영원 무궁히 계시는 그 기쁨, 그것을 보셨기에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보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집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소명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세상이 빼앗아 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있고 예수님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 때문에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어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 눈이 열리어 아버지의 집을 볼 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데 담대하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외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자 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 인내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십시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기에 끝까지 주님이 주신 소명을 아버지의 집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기꺼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따돌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의 탁월함을, 그분의 놀라움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